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고 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고 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에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예수 오늘도 6.19 온전함 기도회에 함께 하시는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사무엘하 5장 13절에서 25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첫 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아비아와 엘리사마와 엘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보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보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되었던 다윗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고 또 첫 번째 전투로 예루살렘에 살던 여부스 사람들을 공격해서 예루살렘을 취하고 예루살렘을 다윗성으로 삼아서 이제 예루살렘에서의 통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3장에서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되어 점점 강하여갔다고 하면서 다윗이 헤브론에서 6명의 부인으로부터 나왔던 6명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어서 강성해지는 과정을 기록하면서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첫 첩을, 그 부인과 첩들을 더 많이 두고 아들, 딸을 낳았다고 하면서 11명의 자녀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정식 부인으로 삼을 수 없는 신분의 여인들까지 취하면서 많은 자녀를 낳았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행동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사무엘하 3장과 오늘 본문 5장에서
자녀들의 이름이 기록된 부분의 그 전후 문맥을 보면 다윗이 왕으로서 점점 더 강해져가는 과정 가운데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 내용은 다윗이 많은 자녀들을 얻음으로써 그의 세력이 더 커지고 그의 왕조가 더 탄탄하게 되어져 갔다는 그런 맥락에서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이러한 행동은 결코 긍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신명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미 왕이 하지 말아야 할 수칙 중에 하나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의 딸 미갈과 결혼했지만 아내를 빼앗기고 쫓기는 상황 중에서 아비가일을 만나서 결혼한 것은 이해가 된다 해도 그 이후에 그의 입지가 안정되고 세력이 강해지면서 왕이 되면서 점점 더 많은 여인들을 부인으로 얻고 심지어 첩으로 취하면서 많은 자녀를 낳았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모습이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다른 왕들이 보편적으로 그러했듯이 정략적인 결혼을 통해서 자신의 세력을 확보하고 또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여인들을 취하고 또 많은 자녀들을 통해서 자신의 왕조의 세력을 공고히 하려고 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윗의 연약함이 이런 부분에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결국 이것은 자녀들 간에 죽고 죽이는 참혹한 사태에 이르게 하고 다윗의 이러한 모습을 답습한 솔로몬은 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으면서 심각한 우상숭배에 빠지기까지 하게 됩니다. 무언가 일이 잘 되고 또 형통하고 영향력이 커지고 높아지고 힘이 더 세지고 권한이 더 커져갈 때 우리는 마음의 긴장을 서서히 놓게 되기 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맡겨진 것에 대한 책임감과 또 신실하게 그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는 한편에 또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긴장감이 느슨해지고 그래서 어느 한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기대에서 점점 멀어질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늘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다윗도 그러했다면 우리는 더욱더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먼저 겸손히 인정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과 삶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며 돌아보아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신가요? 그저 열심히 왕성하게 활동하고 사역하고 있으면 충분한 것일까요? 혹시 내 안에 교만함이나 자만함이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고 대적하십니다. 또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함부로 여기는 태도가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함께 할 수 없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무감각하고 무분별하게 받아들여서 그것에 따라서 살고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과연 자기중심성 그리고 성공과 부와 화려함을 숭상하고 그러한 방향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부추기는 이 세상 문화의 강력한 영향력을 잘 분별해내고 있는지요? 다윗은 중요한 전투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여쭙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매우 잘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아주 잘 나타나 있고 또 앞에 나왔던 사무엘상, 사무엘하에서도 결정적인 순간들마다 반복해서 일관성 있게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성경에 하나님께 여쭈었다는 표현이 없는 모든 장면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마음대로 했다고 단정해서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장면들이 구체적으로 기록된 것은 그러한 상황들을 대하는 다윗의 마음의 자세가 어떠했는지를 강조해서 잘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면에서 다윗이 처첩들을 취하는 장면에서 과연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한 모습이 별도로 기록되어지지 않다는 것은 그 일을 결정하고 행하는 데 있어서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게 해준다고 보겠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여쭈어야 할 비즈니스이고 처첩을 두는 것은
그저 개인적인 영역으로 그냥 자신이 알아서 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로버트 멍어 목사님의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소책자에 보면 예수님을 내 마음의 집에 모셔드렸는데 예수님이 거실이나 식탁과 같이 손님들이 머무는 공간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작업실이나 나의 오락실, 또 심지어 침실까지 다락방에까지 관심을 갖고 그곳에도 함께하기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게 느끼는 장면이 나옵니다. 혹시 우리에게도 교회와 목장 모임 또는 어떤 사역의 상황이 아닌 가정과 직장과 사회생활 가운데 이건 그냥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라고 예수님의 접근을 차단하고 싶은 또 차단하고 있는 그런 영역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겠습니다. 이건 제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제가 잘 알고 있으니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굳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여기는 영역이 있다면 우리는 바로 그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일 수 있음을 명심해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마음의 자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요 부분은 17절에서 25절에 기록된 블레셋과의 두 번의 전투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자신의 영토 안에 피신해 와서 아기스 왕의 비위를 맞추며 살던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에 대해서는 그저 그러려니 하던 블레셋이 이제는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고 또 여부스 사람을 공격해서 예루살렘 요새를 다윗성으로 취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 다윗의 기세를 꺾고 또 바로 이전 전투에서 사울왕을 죽이기까지 하며 이스라엘의 영향력을 행사해 오던 것을 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바로 턱 밑에 있는 르바임 골짜기까지 블레셋이 쳐들어온 것이었습니다.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 것을 본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향하여 올라가라고 하셨고 승리를 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다윗이 그 말씀에 따라 행했을 때 큰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우상을 의지해서 가지고 전장터에 나왔던 블레셋이 흩어 도망하면서 버려둔 그들의 우상을 다윗의 군사들이 태우고 치워버렸고 다윗은 그곳을 여호와께서 물을 흩으심같이 내 앞에서 대적을 흩으셨다는 의미로 바알 브라심이라고 칭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다시 전열을 정비해서 르바임 골짜기에 다시 가득 집결했습니다. 다윗은 또다시 하나님께 여쭈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보다 앞서서 나아가셔서 블레셋을 치시고 큰 승리를 얻게 해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자리 잡은 다윗이 당한 첫 번째 큰 군사적 위협을 잘 이겨내게 된 것입니다. 이 승리의 열쇠는 너무나 분명하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한 것에 있었습니다. 다윗의 모습을 볼 때 사울왕과 대비되는 그의 두드러진 모습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상황들 앞에서 또는 어떤 위기가 찾아올 때 섣불리 나의 생각대로 판단하거나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며 그에 따라 순종하고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다윗의 그러한 기도의 모습들 중에서 특별히 23절에서 다윗이 두 번째 하나님께 여쭙는 장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를 가득 메우고 있는 이 같은 상황에서 앞선 19절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올라갈까요? 이길 수 있을까요?를 질문했고 하나님은 그래 올라가라 이기게 할 것이다 라고 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같은 상황이 다시 벌어졌고 다윗은 처음과 같은 질문으로 다시 하나님께 여쭈었을 것입니다. 이번에도 지난번처럼 치고 올라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아니다. 올라가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은 새로운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통해서 블레셋에 대해서 대승리를 얻게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이전의 경험에 의존하여 스스로 결론을 내리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듣고자 하는 빈 마음으로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과 얼마 전에 똑같은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하나님의 뜻을 여쭈었던 것에 따라서 이번에도 그저 똑같이 행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여쭙기는 하지만 당연히 같은 답을 주실 것이라고 전제하고 그저 형식적으로 여쭈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블레셋을 대항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들과 용감히 맞서 싸우는 것이 당연히 하나님의 뜻일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서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일 거야 라고 미리 결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은 이전과는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전의 승리의 경험이 오히려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받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에도 이러한 경우가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구하며 기도하지만 나의 경험을 토대로 또는 내가 희망하는 바대로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로 그저 형식적으로 마치 어떤 절차적 정당성을 얻고자 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철저히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는 나의 경험과 판단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듣고자 하는 새롭고 빈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핵심은 듣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어쩌면 이번에도 올라가면 되겠죠라는 다윗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대답하신 것은 다윗에게는 정말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인도하심을 얻는 은혜의 순간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두 번째 중요한 교훈을 찾는다면 내가 원하고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며 구한 기도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응답을 받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낙심해야 될 때가 아니라 진정으로 감사해야 될 그러한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노의 응답에 감사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항상 예스로만 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응답에 노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그저 내가 원하는 바를 관철시키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 나의 지혜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생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노의 응답에 실망하거나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순간이 진정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들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올라가지 말고까지만 듣고 멈춰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뒤로 돌아서 기습하라는 하나님의 새로운 인도하심을 잘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건 이렇게 해주실 거야 또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거야 꼭 이렇게 해주셔야만 돼 라고 생각하고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실 때 길이 막힐 때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결코 떠나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까지 계속해서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럴 때에 그 새로운 길 가운데로 걸을 수 있고 그 길에도 동일하게 함께 하시며 앞서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께 여쭙고 인도함을 얻는 승리의 삶을 사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도하심을 얻기 위해서는 나의 경험과 나의 지혜를 내려놓고 어느 방향이든지 하나님의 뜻과 결정에 대해서 열려있는 빈 마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의 생각과 다른 노라는 응답을 얻는다면 오히려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심을 받는 기회가 됨을 기억하며 감사하시고 노에서 끝나지 않고 새 길을 제시해 주시는 그 인도하심까지 기대하고 바라보며 어떠한 상황에도 기도로 나아가는 것을 멈추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심을 받으며 진정한 승리를 경험하며 사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먼저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특히 무언가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할 때에도 더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 우리 자신을 비춰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 앞에 닥치는 중요한 순간들 가운데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 나아가 여쭙는 것을 통해 인도함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특히 나의 경험과 판단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말 듣고자 하는 빈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의 생각과 다른 노루응답하실 때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새 길에 귀 기울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는 상황이 있다면 바로 이러한 태도로 지금 주님 앞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지진과 자연재해로 큰 고통 가운데 있는 튀르키예, 시리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필요한 도움이 잘 제공되고 복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종식되고 모든 피해가 잘 복구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이 어려운 지역들 가운데서 헌신하며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이들의 마음이 오히려 복음에 더 열리게 되어서 복음의 놀라운 진전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또한 각 마을에서 동역하는 선교지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일본 단기 선교 중인 노주환 집사님 부부를 위해서, 그리고 또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 멕시코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V24 프로젝트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건축위원회 집사님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한마음으로 이 프로젝트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또한 건물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차세대들이 믿음으로 잘 세워지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오늘과 이번 주 금, 토요에 있는 여명미 박사 초청 세미나를 통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위로와 치유와 관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연약한 분들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치유해 주시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